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을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을 주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고 처음 듣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보내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모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에게도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죠. 어쨌든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들도 주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또 영적 비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큰 일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를 할게 또는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핀트가 좀 맞지 않는 다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당황스럽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내보낸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갑자기 주님께서 무슨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뿌리가 뽑아져요. 뿌리가 뽑혀라 그러면 뿌리가 뽑아집니까? 또 그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또 그걸 또 바다에다 또 심어라 그러면은 뿌리가 막 날아가가지고 나무가 날아가서 바다에 딱 이렇게 심겨지고 뿌리가 어디에 내리겠어요? 바닷물에 내리면 그 나무가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주님께서도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계신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믿었을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예상외로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볼 때. 그러면 겨자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주 작은 씨 아닙니까? 조그만 씨인데 너희에게 만일에 이런 조그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정도 행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뽕나무 뽑는 게 아니라 풀 하나 말을 해서 풀은 뽑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 하나도 못 뽑는데 그런 믿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이 70문도가 나가서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신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겠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면 믿음이 좋으시면 그러면 뽕나무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어봤냐? 그런 적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일에 제자였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주님도 한번 또 뽕나무 뽑아가지고 한번 바다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음이 많으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어.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주님이 나 못한다 그럼 못할 것 같으면 못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이 크면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아니 믿음이 이게 굉장히 좋아야 그 뽕나무 뿌리 뽑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 뽕나무 뿌리 뽑겠어요? 예수님도 못 뽑으시고 모세도 못 뽑고 아무도 뽑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조그맣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은 항상 대답하시는 게 저쪽이고 이게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뽕나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주된 어떤 그 주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그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첫째 뽕나무도 있고 두 번째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하라. 명령하라. 뽕나무 또 명령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뽕나무한테 너 뽑혀 그리고 바다로 가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뽕나무가 만일에 바다로 가면 죽잖아요. 뽑히는 즉시 그거는 죽음을 이제 맞이한 것이고 바다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뽕나무가 죽죠.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죽는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뽕나무 죽는다 그거죠. 뽕나무 죽어.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
뽕나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이 내용이. 뽕나무는 죽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요청한 것과 좀 핀트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는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말씀이 잘 빗나가잖아요. 이렇게 항상 빗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뽕나무 죽는다. 앞으로 뽕나무 죽는다. 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가보면 아시겠지만 뽕나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그 주변에 뽕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감람나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있지만 이 뽕나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하는 이 말은 뽕나무 즉 이 이스라엘을 뽑아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죠. 이스라엘을 뽑아버린다. 유대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린다. 그리고 이거를 바다에다 던져버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죽는다는 말이고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뽑아서 바다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은 이거는 심판한다. 이러한 말이죠. 그러면 뽕나무를 심판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러한 말씀이죠. 영적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처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와 에레미야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질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한 500년 지났습니다. 현재도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 있고 또 로마가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또 언젠간 또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망할 걸 아셨죠.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죠. 왜냐하면 이게 망할 거니까.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년여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실상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과 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 너희의 입으로 뽕나무 뽑힌다.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고 너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입을 열어라. 입을 열고 이 나라 망한다고 말을 해라.
너희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하고 다녀라. 너희들이 정말 결의심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개인도 심판하시고 공동체도 심판하시고 나라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꼭 구분을 하신다. 이것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알고 너희들이 선포하고 다녀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을 바랄 수 있어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믿음 가져서 뭐하게? 만일에 큰 믿음을 주었다, 엄청난 믿음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일단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뽕나무 뽑힌다고, 너희들 집 망한다고, 너 망한다고 선포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이 만일에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조금해도 그래야 되는데, 만일에 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병 고치고 귀신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죄 진 거 하나님이 다 너희들 갚으신다, 다 징계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주님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뽕나무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뽕나무 뽑으신 적이 있어요? 주님 뽕나무 뽑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열심히 이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집 안으로 돌아왔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너 나갔다 수고하고 들어왔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식사할 동안에 옆에서 밥도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또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면, 야, 종아, 너 진짜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에게 밥 갖다 줄게,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야, 너 수고하고 들어왔구나,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저 계속해서 나를 좀 도와줘, 쉬지 말고 일해, 이렇게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어떤 주인이 그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겠냐? 주인은 종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뭘 잘했다고 하느냐, 당연히 하는 거. 지금 그렇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차디차고 냉정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정당화시키고 계세요. 이거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지 뭐냐, 종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일하고 들어온 거지, 그럼 뭐 종이 그럼 뭐 당연한 거 했는데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당연한 거 했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쫓아가서 뭐 두들겨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한 거예요. 열심히 놀다 온 게 아니고 열심히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종에 대한 비유를 드신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또 너희들이 순교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 앞에 왔는데,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쓸데없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명령하신 거 제가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해서 감당을 했는데 제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데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잘했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무익한 종입니다. 저 부족해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사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선지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월급 받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 자기 돈으로 다닌 거예요. 자기 자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지혜사항들은 뭐 조금 월급을 줬죠. 그렇지만 또 잘 안 줄 때가 있어서 지혜사항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적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받을 것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다녔으면 정말 월급을 보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누가 줍니까 월급을? 월급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특별히 유대를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뽑아버리신다. 사실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망했거든요. 뽕나무 뽑힌다 이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보셨을 때 이거 조금 있으면 이 나라 이거 뽑힌다,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말을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든 저런 말을 했든 병을 고쳤든 뭘 했든 항상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됐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됐지, 그 뭐 다른 거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주인과 종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런 그 대가도 없이 보수도 없이 일만 시켰구나,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주인과 종이 있으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모섬이 있었거든요. 계약을 합니다. 1년에 쌀 몇 가 맞추기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또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나가서 모도 심고 뭐 벼도 베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래도 주인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보상할 것을 알잖아요. 지금 뭐 일을 할 때마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끝이 있으면 그때는 보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머슴이 장가갈 때나 머슴이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 정산을 해요. 주인하고 이런 계약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아무 소리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할 거 한 것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끝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종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그 보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도 알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겠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당 부분은 알아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또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아무런 보상 없이 사람을 그저 일을 시켜 먹는다, 노동을 착취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다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겠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너에게 이런 것을 주고 또 장차 하늘나라 올라왔을 때에는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이런 걸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집 준비한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몇 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럼 만일에 몇십 년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하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 잘못하다가는 나 뿌리채 뽑힌다 이런 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다 이렇게 일을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거를 마음속에 믿고 순간순간 주님께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제가 당연히 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 망한다. 하나님께서 뿌리채 버리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금만 있어도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다. 사람도 심판하고 나라도 심판하고 공동체도 심판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고 명령하는 거, 이거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크다, 예수를 잘 믿는다,
만일에 그런다고 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선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 이런 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충성했을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요. 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뽑힙니다. 만일에 그런 말하면 다 긴장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제일 힘든 거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설교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할 때 물질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설교를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그 설교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못하느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말을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33살의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점점 이렇게 목회해 나가는데, 성도들이 어느 날은 기뻐하고 어느 날은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살펴봤어요. 왜 성도들이 표정이 좋지 않지? 왜 성도들이 표정이 좋지? 그거를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분간 못하겠어요. 제가 제일 성도들이 싫어하는 날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고 한 날이죠. 당신들 그러다가 뽕나무 뽑히듯이 뽑힙니다. 그러면 그날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다가 패스,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또 마음에 걸려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다 던지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또 후회해요. 내가 또 왜 이랬나, 또 젊었으니까 내가 또 그렇지,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럴 거야. 제가 이것이 지금까지도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맘 놓고 하는 거예요. 맘 놓고, 당신들 그러다가 나 뽑혀, 나 뿌리 뽑혀.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 이제 뽕나무 뽑힙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러겠죠. 저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도 뽑혀. 피해가지 마시고 다 뽑혀. 회개 하나면 다 뽑히는 거야. 우리가 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회개해서 이거를 씻어내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화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네가 결의심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 하시는 것처럼 저도 결의심만한 믿음은 있어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큰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죄 지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너희들 그러다가 뿌리 뽑힌다. 이런 말을 해줘야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죄지면 뽑혀서 바다에 빠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결심하는 믿음, 결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간 나 뽑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